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악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이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한성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마무리 짓는 어린이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오늘과 내일 양일간 진행되는 유아교회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토요일 이 거룩한 날 7월 23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금 21일부터 오늘까지 어린이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생님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육자를 모으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아무런 사고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 정말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생명이 넘칠 수 있게 성령님 말씀으로 함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마지막 색인 복수와 또한 마친 예배와 하나님이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성경학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 어린이교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 하나님 말씀 배웠던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간으로 하나님 이 2박 3일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집에 돌아가서도 하나님 정말 성경학교의 주제처럼 말씀으로 굳게 서는 우리 한성교회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신 선생님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쉴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잘 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일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수모하고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려 주시기 간절히 수모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악한 마귀스타는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영원히 저주고 떠나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수모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유아교회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아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간절히 수모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아교회 아이들이 우리 정말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하나님 한마음만 한 생각으로 모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전사고와 이런저런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며 하나님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정말 주님 여름 성경학교를 식당으로 하나님 섬기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이들과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월요일에 우리가 나눴던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번 시간에 나눴던 11절과 12절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 즉 별을 보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다라고 우리는 지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을 미리 나타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몰약을 동방박사 사람 세 사람이 바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황금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금을 바친 것은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이 피난하는 이집트 땅으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를 낳게 됐던 이유는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간 거였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곳으로 베들레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친척들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그저 모든 사람들이 떠난, 그러나 그들이 태어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뿐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후적이 그곳에 있었을 뿐이지 아무도 그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없었던 그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헤롯,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운 속국인 이 왕이 이제 너희를 찾아 죽이려고 할 테니 너희가 그곳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땅으로 다 가라고 했을 때 그냥 가라고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서 단순히 가는 여정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살 수 있는 삶의 여비까지도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다라고 이 마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은 별을 보고 정말 이 땅에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 누군가가 오는구나 라는 그것을 보았고 그들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쳤고 경배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셨고 준비하셨고 실행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마태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끝까지 이루고 계시다라고 얘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야기에 따랐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 이야기를 따랐던 것은 그들이 헤롯에게 갔었을 때 그가 보였던 행동이 미심쩍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그렇게 행동을 옮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이제 태어날 것인가, 헤롯이라는 왕도 되게 기뻐하겠지 하면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난지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그 왕을 맞아들이지 않고 무엇인가 미심쩍은 꺼림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서 별을 따라갔고 그 별을 통해서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잠을 잘 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그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그저 다른 길로 그들이 살고 있는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주의 사자가 아니면 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따름으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 땅으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낱낱이 상고해서 돌아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아구가 맞게 떨어졌지? 라고 모든 것을 다 100%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신비에 갖춰진 일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라.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많은 일들이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기독교는 논리적이지 않다, 그냥 기독교는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지식과 마음의 중심으로는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도저히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것이 곧 세상을 살리는, 우리와 세상을 살리는 가장 참된 논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말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논리는 아니지만 이것은 충분히 논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논리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세세하게 다 알 수 있어서 전후 앞뒤 인과관계를 다 알아야 돼.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끝까지 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에 논리관계, 전후 인과관계를 전부 다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모든 인과관계를 다 알려주시지 않고 그저 신뢰하기를,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관계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그 풍성하고 성숙한 관계, 그 관계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어떤 그런 스펙트럼, 즉 그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신비를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논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준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애국으로 피하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모습이 굉장히 잔인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헤롯이 2살 아래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마태는 이 일에 대해서 악한 마귀스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난폭하고 모든 잔인한 일들에 대해서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악한 일이, 왜 어찌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독한 일이 왜 하나님의 품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다, 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사도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이와 같은 사도 마태의 고백은 단순히 사도 마태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60,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고백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함으로 사단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에게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인가 갑자기 바로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이, 또한 사울에게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와 같은 구절을, 이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 힌트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신다라는 얘기를, 그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고백하고 있는 역대기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한 영을, 즉 사울이 잠을 잘 못 잤다,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영이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얘기냐? 성경의 66권의 이 고백은 항상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려고 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이 아시지 못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성경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셨고 하나님 막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자들은 이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일들도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일이, 그런 악한 일이 하나님의 이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아는 것이었다면 그럼 그 하나님을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역대기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악한 영이 그렇게 했다. 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근데 정말 그와 같은 고백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에 창조하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이 세상에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하셔야만 했냐면 처음에 세상을 창조했을 때부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합력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 또한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의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지 말으셨어야만 했었습니다. 즉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예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시작이 안 되려면 우리에게는 의지라는 것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라는 것이 없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선물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자유의지에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며 또한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성경 66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구절을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 부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즉 인간 헤롯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헤롯이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간 헤롯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아기, 자기의 생명, 자기의 왕권을 찬탈할 것 같은 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수많은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이 그냥 일어나게 놔버려 두셨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이,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유대 역사사가인 1세기의 6대 역사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나요? 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꿈과 그들의 미래를 펼쳐보기도 전에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생명이 거기서 끝났다라고 사도 마태가 얘기했다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비록 그 아이들이 잔인하게 이 땅에서 죽었지만 그들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갔다든지 하나님은 또 버림을 받았다든지 사도 마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마태는 여기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비록 잔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반드시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전혀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그냥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던 이 아이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동일하게 부활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사건들에 대해서 잔인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으로 한정하고 국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부활하여 이어질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삶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또한 죽어서 천국으로서의 삶까지도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국한한다면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잔인한 일이 일어나게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된다면 그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잔인한 것으로, 비극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잔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위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는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와 같은 논리적인 구조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당장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너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아픔과 고통을 다 겪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논리적인 해석도, 어떤 해석도 통하지 않는다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저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눈물을 끝까지 울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슬픔이 경감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울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어느 정도 씻기고 그 아픔에 그것이 어느 정도 그 굳어졌던 마음이 아팠던 마음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다음에 왜 도대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이야기가 그와 같은 질문이 일어날 때 우리가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며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우리를 싸매실 것이며 우리를 회복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거 하나만은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눈물 흘리는 게 너무 많고 아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힘들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아픈 일들을 통해 왜 그런 일들이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가 어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인간관계를 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싸매시고 끝까지 우리를 회복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의 선조였던 그가 보여줬던 믿음이었고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가 속한 가정이 또한 우리가 속한 직장이 또는 이 사회의 여러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히 풍성하시길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생각이 드는 너무나도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도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성경 66권의 고백을 따라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의 그 선례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며 구원하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이들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여, 하지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눈물이 없기 원하고 내 인생 가운데 슬픔이 없기 원하고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기를 간절히 수모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수모하고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일들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항상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